역경 속에서도 잘 지켜낸 것을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 속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여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남편을 따라 영문도 모른 채 나서게 되었다.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머니는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이 병들어 어머니와 앞서 죽어갔다. 어머니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고통을 미처 깨달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얼굴 그 어느 곳에서도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 주시려고 언제나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셨다.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게 되면 오려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을 예쁘게 꾸며 주셨다. 그리고 낡은 옷이었지만 그 옷에 꽃무늬 하나라도 손수 달아주셨다. 옷을 갈아입을 때면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였는가라는 사실에 감동을 절로 받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내란 눈물 어린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그 어머니는 결코 용기를 잊지 않고 굳굳하게 가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는 어린 펄벅에게 시편 84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있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위한 그의 전도 사역은 너무 어렵고 너무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하루라도 발을 벗고 편히 누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평생 동안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직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급만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자 그는 또 그것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사도가 아닐 뿐더러 그의 가르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뿐 아니라 그 어떤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자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래서 자기 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흔히 첨단 기술 문명의 시대니 포스트 모던 사회니 하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밀려드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항상 상대적인 가치로밖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세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과연 신앙이 응할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그가 특히 많은 정성을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천막을 지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1년 반 이상을 유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중요하고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복음의 진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고난부터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을 헛들고 비방하는 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들의 수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고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넘치는 수고를 하였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맞는 매였습니다. 그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이 정말 드물 정도로 그것은 무서운 태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탔던 배가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상 바울은 본래 그런 고생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장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자 간원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바울은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상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저절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환난과 메마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참된 주님의 일꾼은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편하게 쉽게 믿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 이제 로마 바깥으로 피신하고 있을 때 로마 쪽으로 향하여 걸어오시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로마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을 위한 일을 회피하며 도망하는 우리를 정말 슬프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또 짊으시고 통곡하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면서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 그 몸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치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죄라는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혼 속에 침투한 죄는 그 사람의 영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침투하여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죄를 사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이런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찢기고 나누어집니다.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날마다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보살피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절을 읽어보면 오히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출세하는 일, 인간관계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라는 것은 바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바로 설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일,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자기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참된 사도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이나 문벌, 신분 등 그 모든 세상적인 배경을 별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만큼은 결코 빼앗기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 그의 사도권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매맞고 배고프고 파송당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로 향하였다면 세계의 문명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야말로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문명과 미개 이 두 가지를 판가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잣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문과 주장을 모두 접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고생하시고 좀 더 염려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비로소 이 나라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와 당분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날 와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마지막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는 정말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